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광고 말씀.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잠깐 목양실에서 당회에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권세자가 참으로 권세자답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로마서 13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초반에 313년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를 받던 시대 속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권세자들은 사실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단순히 그 로마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권세자를 존중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강하게 해석이 됐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이제 일반 권세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특히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이 두 왕국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 그래서 이 경건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을 위해서 정부는 이 백성들에게 마땅히 그 경건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한 일반 권세에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루터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루터뿐만 아니라 제세례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침례교도들인데요.
이 제세력파는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칼빈을 비롯한 이 다른 종파로부터도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세력파의 입장은 굉장히 분명한데요. 조건적으로 복종을 한다. 조건적으로. 정당한 정부이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 굉장히 완전히 분명한 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입장이 좀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칼 바르트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히틀러가 있었고 그 히틀러의 그 히틀러 아래서 통치를 받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때 복종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시대를 거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들은 잘해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이런 입장이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집권자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반 군주들은 당연히 유의해야 할 일에 등한하며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해왔다. 또 일부 군주들은 자기 일에 열중해서 법과 특권과 재판과 청탁편지를 경매에 붙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 국문의 돈을 빼내서는 심히 어리석은 증여에 낭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전히 강도질을 하고 집을 털며 부녀자를 강간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다. 따라서 이런 자들을 집권자로 인정해서 가능한 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에 설복당할 사람은 많지 않다. 집권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직책에도 어긋나는 이런 큰 치욕과 범죄 속에서는 집권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으며 선행하는 자를 표창하며 행악자를 벌하기 위하여 임명된 하나님의 사자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지배자의 존귀성과 권위를 가르치지만 그들은 이런 사람을 지배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런 타고난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사람들은 합법적인 임금들을 사랑하고 공경한 것 같이 항상 폭군들을 미워하며 저주했다. 자, 먼저 불의한 집권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명제를 달면서도 칼빈도 이 주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다 마음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13장 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보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양심에 따라. 그러니까 핍박을 굉장히 하는 그런 그 군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가끔 들려주시던 말, 야 아무 데서 나가서 대통령 흉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누가 잡아가는지 모르고 잡아가. 그렇기 때문에 조용해.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정부가 있고 그렇게 통치하는 정부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칼빈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참으로 타고난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사람들은 합법적인 임금들을 사랑하고
공경한 것 같이 항상 폭군들을 미워하고 저주했다. 이처럼 그 양심에 가지고 있는 소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들릴 것이고, 또한 그 군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된다, 왜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권세를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로서의 의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에게서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빼고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양심이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런 문제로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권 20장 2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악한 지배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정말 악을 행하는 군주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무조건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자, 끝. 이게 아니라는 말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책을 다하는 군주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수단으로든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비록 군주로서의 직책을 조금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권위에 또한 복종해야 한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직권자의 직책을 그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증거하시며 직권자들에게 한계를 지정하시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직권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그에게 권위를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애의 진정한 표본의 증거이며, 불의하고 무능한 지배자들은 국민의 사악을 벌하시기 위하여 세우셨고, 지배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권력에 주신 거룩한 위엄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불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실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실 때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딱 넌 이제 끝났어 라고 중단시키기도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악함을 징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군주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13장에서 보게 되면 선한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사자를 통하여 뭐하도록? 칭찬하도록.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을 두게 하신 것을 왜 두게 하셨는지를 잘 보게 하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가 왕을 지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이사야서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안 믿는 백성입니까? 안 믿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아수르 정부를 사용하셨다. 아수르의 군주를 사용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를 단련하여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이유도 있지만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측면이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밀어내자. 이렇게만 접근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혹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권 2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자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므로 나는 우선 독자들이 그 섭리에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배치하며 원하시는 대로 임금들을 임명하시는 섭리의 특별한 작용을 신중하게 고찰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성경은 악한 왕에게 대하여서도 복종하도록 말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섭리를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끝내기도 하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은밀히 다니엘에게 보이셨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누구에게도 좀 맞춰보라고 하지만 맞힐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이시고 해석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바꾸신다. 여러분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계절을 오게도 하시고 그러면 그 계절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한 나라의 왕을 그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자연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자 느부갓네살을 칭찬해 주죠.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권세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스스로가 얻은 당신의 힘으로 가진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자, 다니엘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들을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고만장한 느부갓네살에게 내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걸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위에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리고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일들이 그저 우리가 이 사람을 뽑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청빙돼서 왔을 때 투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임을 위해서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투표의 유효 숫자는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3분의 2죠. 그렇죠. 자,
3분의 2라는 사람이 찬성을 해야 청빙도 되고 위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우리가 세운 거지 뭐. 우리가 3분의 1을 준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줬으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내가 찬성을 했느냐 찬성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내주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표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몇 퍼센트의 지지로 됐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셔서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멈추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임명하셨던지 간에 왕에 대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저 하늘의 명령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그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라고 시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은 불합리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힘들 테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왕을 세워달라 해서 내가 왕은 세워준다마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여러분 그 시작이 왕이 세우는 시작이 우리가 달갑게 받을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그 안에는 우리의 것을 덜어서 왕에게 내어줘야 하며 내 것을 빼앗길 각오를 해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종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왕의 제도였어요. 어떤 권세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세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정정치 시대 속에서도 왕을 세우는 것조차도 바로 이런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미 왕을 세우는 순간 바로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 억제는 누가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에게 그 부조리한 것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우기도 하고 내가 끝내기도 한다. 패하기도 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사권 20장 29절을 보게 되면 권리를 옹호하는 국민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의 지배자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최대의 존경을 따라서 최대의 충성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통치자들도 통치를 받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이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점을 근거로 삼아서 공정한 지배자들만을 섬겨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논리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은 서로 책임지고 있다. 가령 부모와 남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심히 냉혹하고 난폭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자녀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함으로 지치게 만든다고 하자 아내를 사랑하며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해서 아끼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심한 학대를 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들은 자기 구실을 하지 않는 그 악한 자들에게 여전히 순종해야 한다. 참으로 우리는 각각 그들의 등에 달린 주머니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남의 의무를 묻고자 해서는 안 되며 자기의 유일한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잔인한 군주가 우리를 학대할 때 욕심이 많거나 방탕한 자가 우리를 착취할 때 탐하는 자가 우리를 무시할 때 악하고 모독적인 자가 신앙을 이유로 우리를 괴롭힐 때 이런 때에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비행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비행은 꾸준히 주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며 불안과 초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한다. 이런 병폐를 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우리는 다만 주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을 뿐이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보의 물과 같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칼빈이 굉장히 현명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다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불의한 군주에 대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뜻을 내시도록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불의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행동하고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아가고 지켜줘야 사회의 취약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의한 대가를 누가 내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녀 바벨론. 그들은 화려한 것을 꿈꾸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벨론 역시도 그들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무저갱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에 가서 분명하게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권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과 섭리가 나타난다. 어떤 때는 그의 종들 가운데서 공공연한 복수자를 일으키셔서 악한 정부를 처벌하며 부당한 압박을 받는 그의 백성을 참혹한 불행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 어떤 때는 다른 의도를 품고 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열광을 인도하셔서 이 목적을 달성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개입시킨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정부에 개입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듯이, 그리고 또한 사사시대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로부터 해방시키셨듯이, 그리고 또한 이 아수르가 애굽의 사람의 거만함을 아수르가, 그리고 아수르의 행포를 바벨론이,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오만함을 메대가, 그리고 고레스가 그 메대와 파사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오직 악을 행하는 계획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아수르에게 멸망케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통치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결과를 내보이시는 때인 것입니다. 자,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주의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그 군주의 악행이 있다면 그 악한 군주를 견제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있어요. 정부를 누가 견제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를 누가 견제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되죠? 그냥 정부가 하는 데는 다 내버려둬야 되나요? 견제의 기능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하죠.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는 단합해서 정부와 단합해서 나갈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정부가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회는. 그렇죠. 국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거죠. 칼빈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행위가 그 자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든 간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신다. 즉 거만한 왕들의 피비린내 나는 호를 꺾으시며 용인할 수 없는 정부를 정복시키신다. 군주들은 듣고 떨라.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집권자들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집권자들의 가장 무가치한 사람들이며 악행을 다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더럽힌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의 지극히 중대한 명령으로 확립되었으며 존중할 만한 위험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독재를 시정하며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곧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복종하며 고통을 참으라는 것뿐이다. 나는 지금까지 항상 사사로운 개인들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왕들의 전횡을 억제할 목적으로 임명된 국민의 관리들이 있다면 예컨대 고대 스파르타의 왕들의 대립한 감독관, 로마 집정관들에 대한 호민관, 아테네의 원로원에 대한 지방장관, 그리고 현재 각국 국회가 중요회의를 열 때 행사하는 권한 같은 것. 나는 그들이 왕들이 횡포한 방종에 대하여 그 직책대로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미천한 일반 대중에 대한 군주들의 폭정을 못 본 채 한다면 나는 그들의 이 위선을 극악한 배신행위라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로 임명된 줄을 알면서도 그 자유를 배반하는 부정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당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누군가의 전횡을 행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회의는 의결을 하는 기구입니다. 특히 공동회가 그렇고 당회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 이런 것들이 결정될 때 누군가의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장로교 체제 속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것,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일들은 서로 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잘 섬기고 돌보고 정당한 치리와 성찬이 잘 감당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한 누구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요. 독주를 막고자.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란의 이유와 교회의 파산과 그리고 서로 갈라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교회들 대부분 보면 당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보면 대부분 공동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몇 교회들 사례들을 다 봤더니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의 공동의 자료와 당회 자료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잖아요. 정말 무슨 초등학교 학급회의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급회의 기록한 것보다 더 못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누구에게인가 의해 독주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행해야 할 그런 정당한 위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의 유신 시대와 같이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없었던 시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럼 정당한 서로의 견제와 서로의 도움이 있어야 정당한 사회를 이루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칼빈도 우리에게 그런 걸 제시해요. 먼저는 복종해라.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내실 거다. 그리고 인간적인 것으로는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이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사권 2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권자들의 권위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복종에는 항상 한 가지 예외가 있어야 한다. 실로 예외라기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즉 우리는 이런 복종으로 인하여 모든 왕들의 욕망도 마땅히 복종해야 할 분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왕들의 모든 명령도 그분의 명령에 양보해야 하며 왕들의 권력은 그분의 위엄 앞에 굴복해야 한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는가. 그러므로 주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며 주께서 입을 여실 때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또 누구보다도 더 중요시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들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경하지 말라. 이런 경우는 집권자들이 가진 위엄을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최고의 권력 앞에 굴복한다고 해도 그들의 위엄은 조금도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결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주 안에서 순종하듯이 우리가 권세자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순종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과 이제 충돌하게 될 때가 오겠죠. 하나님의 뜻과 군주의 뜻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자, 기도하지 말라. 왕 앞에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뭐 하게 되기 때문에 충돌되게 되기 때문에 그것 앞에서는 거절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요?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에게 불순종했다면 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의 뜻을 거스렸으니까. 그러나 나는 조용히 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 피켓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규칙을 놓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비춰냈다는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불의한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불의한 왕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 이게 하나님이야.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제사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하고 안 내려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셨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 사도행전 5장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이게 칼빈에게서도 결정적인 결론이에요.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충돌되지 않는 한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경건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는 편이 주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얻도록 하자. 또 우리의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바울은 또 다른 자극을 주어 우리를 격려한다. 이는 곧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들의 불경건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벗어나도록 요구한다면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 많은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질서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헌법 20조 몇 항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종교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가 정해놓은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종교는 종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의라고 말하는 것. 정말 이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영광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힘쓰는 위치에서 항의를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그러한 항거는 안티그리스도예요. 안티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은 그것을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그 분별한 것은 우리가 주의 질서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고 결론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의 질서를 잘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권세자들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질서를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그들에게 복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항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문을 닫도록 만들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당한 반대자들이 그들에게 적당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양심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